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5주 6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려면 강한 영으로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정한 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위하여 주님께 드린 그 시간은 오직 기도를 위해 사용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강하고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한 나는 원수의 반대와 내 주위의 방해들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도가 전쟁, 곧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입니다. 이 어떠한 보상입니까? 기도 안에서 은혜의 흐름을 얻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곳인 영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시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천연적인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영적이고 승리하려고 또다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나 또다시 노력하며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체험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기도 안에서 이 살아있는 인격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을 조정하거나 교정하려는 노력 없이도 문화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이며 그리스도는 생명, 빛, 은혜, 위로, 건강, 힘, 겸손, 인내, 친절, 온유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즉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둡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반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길을 얻으십니다. 처음부터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기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보상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과 새 사람의 새로워짐을 체험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문제들은 모두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것들을 실행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네 가지의 실제 안으로 안내하며 이 실제 안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 신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위에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갈치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제24장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 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보아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그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들이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